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데리고 가나안 목전까지 가게 됩니다. 가나안이 바라보고 있어요. 저도 성지순례 지난번에 가가지고 모세가 섰던 곳에 가나안을 쭉 봤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이제 우리나라 이제 중국에서 자꾸 이런 그 매연들이 오고 또 스모그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 시야가 별로 좋지 않죠. 어제도 제가 잠깐 예배드리고 산에 잠깐 올라갔습니다. 시야가 어저께도 되게 괜찮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멀리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중동 그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공장들이 많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아니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건기철 같은 데는 구름 한 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저쪽이 다 보이는 거예요. 저 뿌리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시나이 반도 있는 데까지 보이니까 그곳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꼭 일을 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그들에게 그대로 설교하는 것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면서 자기는 못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못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 백성들이 규례 법도를 꼭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 오늘 이 부문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사람을 이제 사형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부모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라고. 간음하면 죽이고 현장에서. 구약 당시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처형법 가운데 사형법이 있는데 나무 위에 달려서 죽이는 법이 있어요. 오늘 여기 보면 보세요. 22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사형에 해당한 죄를 범했을 때 내가 그래서 너희들이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랬어요. 자 29절에 23절 한번 같이 볼까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게 하지 말라. 나무에 사형수를 나무에 달려가지고 죽이게 되면 밤새도록 그걸 놔두면 땅이 더럽혀진다. 그래서 그 나무에 달려있는 사형수를 그날 저녁에 내려서 장사해달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나무 위에 달린 자는 여기 중요한 얘기예요.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그래서 나무 위에 달린 사람 어떤 사람이죠? 사형수예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구약만 우리가 읽게 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나무 위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 아 그래 사형에 처할 만한 죄를 범했구나. 그러니까 저주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왜 이 끝글에 이렇게 모세가 글을 기록해놨느냐면 신약 시대에 바로 메시아가 와서 어디에 죽어요? 나무에 죽죠.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에요? 저주의 죽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저주받을 만한 죄를 지었어요? 아니에요. 누가 죄를 지었어요? 그렇죠. 집사님 죄 지었어요. 죽을 죄를 지은 거예요. 죽을 죄를 영원히 지옥 갈 죄를 지었어요. 그럼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말씀을 보시면서 갈라디아 성경과 연결시켜 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쓰셨을까 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한번 보세요. 3장을 보실까요? 잘 읽어보시면 이 의미를 깨달을 거예요. 왜 여기 있다가 그 말씀을 기록했을까? 자, 3장을 찾아서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한번 봅니다. 자, 읽었죠? 자,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는 누구죠? 그렇죠. 복수 쓰면 괜찮아, 나는 피해진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이 박종근 이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누가? 예수께서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구약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사형수가 처형당해야 될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어요?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예수께서 죽으셨다면 우리가 이제 성자 예수님 이렇게 되니까 한 걸음 이렇게 좀 이렇게 성자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삼일체를 물론 이해하지만은 실감 난다고 하면 하나님 당신이 죽으신 거예요. 뭘 입고?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신을 입고 당신이 죽으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속량해 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한 것은 이 구절만 읽지 마세요. 다음에 보시면 14절에 이는 그랬어요. 접속사죠? 이렇게 한 것은, 이렇게 저주받아서 죽으신 이유는, 자,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뭐함으로? 믿음으로. 근데 그것이 믿어지게 하는 것이 누구다? 성령께서 하신다. 내가 믿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못 믿어요. 누가 믿게 해주셨어요? 성령께서 믿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 신약을 보셔야 돼요. 우리는 흔히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많이 사용하는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보세요. 자, 이런 깊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6장, 갈라디아서 6장 넘겨가서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그러는 거니? 14절에 한번 보세요. 14절에. 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했다? 죽었다. 세상에 대해서 내가 육의 안목으로 살던 이 모든 것은 다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살아요. 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아니 제가 예배 드리는 그 교회 목사님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참 내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면 맨 마지막 결론을 지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아니요.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녀보세요. 그건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난 감동받았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그 큰 교회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온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셔.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새벽 기도 나와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 공로 아니에요. 저도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 생활, 여러분이 이제 목사님 새벽에 안 나오시니까 뭐 할까, 새벽에 늘어지게 잠자실까? 아닙니다. 잠 안 잡니다. 똑같이 일어나서 저도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제 개인적인 채널에는 계속 나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은퇴도 했으니까 40년 동안 굉장하지 않아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면서 어디 나갔을 때는 몰라도 한 번도 안 빠졌거든요. 어쩌다가 피곤해가지고 한 번씩 할 때는 있었지만은 고의적으로 빠진 적이 없어요. 내가 지겨울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얼마나 소중하냐고요. 저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 기도 생활을 통해서 누가 돼요? 그리스도가 돼요. 영적인 그리스도가 돼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제가 목사님 어제 그제 전화 와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시간 나세요? 은퇴한 사람이 시간밖에 안 나죠. 그래서 목사님 내가 좀 한 주간 동안 좀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새벽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왔어요. 여러분, 오늘 이 중요한 이걸 제가 이걸 오늘 본문을 갖다가 이거 얘기해야 되겠다 한 게 아니고, 저는 계속적으로 그 생활을 평생 해왔으니까 오늘 신명기 21장, 22장 아니라 제가 20장, 21장, 22장 제가 읽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집에서 한 30분 동안 묵상하면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 말씀 주시더라고요. 참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몰라요. 내가 아니에요. 주께서 내가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뭘 줬어요? 믿음을 주었어요. 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당신이 그 짐을 지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이 강단에 서게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만 전해야 되겠어요? 예수만 전해야 돼요. 누구만 믿어야 되겠어요? 예수만 믿어야 돼요. 오늘도 기도가 내가 한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셔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까 내가 입을 열어 기도할 뿐이에요. 생색낼 것도 없어요.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내가 생각나게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케 하신 것이다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행복한 기도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기도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 참 쉽지 않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요즘 환절기 때문에 감기도 심하고 그렇잖아요. 저도 오늘 처음 와서 보니까 이 온풍기가 얼마나 나를 해롭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이 탁 가버려. 바로 가버려. 그리고 목사님 여기서 계속 강단 지키시면서 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제서 저도 알고 있어요. 금방 가버리잖아요. 금방.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전히 예수 잘 믿으십시다. 주 안에서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육을 죄를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당신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해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는